아마 박지성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가장 유명해진 축구 선수 중에 한 분이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성실함이었고 또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산소 탱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치지 않고 뛰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남몰래 혼자서 챙겨 먹는 무슨 보양식이라도 있는 걸까? 그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데 그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유난히 체격이 작았던 그를 위해서 아버지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 영양분을 가득 보충한 늦가을 개구리를 잡아주셨는데 아마도 내가 남들과 다르게 뭐 좀 더 먹은 게 있다면 그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보다는 그 개구리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누볐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 힘의 원천이었다고 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힘,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러는 말처럼 출세해서 얻게 되는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아는 것이 힘이니 많은 지식에서부터 그 힘이 나올까요? 모두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행사하는 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은 이것들과는 다른 곳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을 길게 울려 부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날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오는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저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말씀에 대한 갈증을 회복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성전을 짓고 생활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는 곳마다 성전 대신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로 힘겨운 포로 생활을 이기게 해준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지금도 저들의 사정은 별반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했고 먹고 사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포로 생활에서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힘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참 놀랍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가져와서 펼쳐들자 사람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히 앉아서 들을 수가 있겠냐, 그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낭독하는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5시간, 6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지선이란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지난 2000년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그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붙으면서 전신의 55%의 중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생사를 넘나들면서 7개월간 입원해 있으면서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 또 재활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어서 그녀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모아서 책도 써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치료 과정도 그랬지만 화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남았느냐 하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죽을 수 없어서 살았다고.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 있었다면 죽고 싶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를 살려두셨냐고.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 같은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더랍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힘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녀에게 묻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냐고. 그러자 그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죠. 그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물에 가야 갈증을 풀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또 힘이 된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격에서 나온 기쁨의 눈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에 의하면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겠는데 도리어 이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저들의 죄가 보이는 거지요. 나라가 망한 것,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셨던 일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죄를 깨닫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설 때 얼굴에 묻은 게 더 잘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아서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된 민낯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주의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만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송축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의 뜻은 이런 뜻이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늘은 예배의 날이니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성도들의 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사탄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 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려면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쓰레기의 양보다 커야 되지요. 그래야 쓰레기를 다 담아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의 크기보다 훨씬 큰 은혜, 훨씬 큰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넉넉히 해결해 버리십니다. 아이를 길러봐도 또 아이를 가르쳐봐도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잘 자라줍니다. 하지만 말 안 듣는 아이 하나 가르치려면 얼마나 큰 수고가 뒤따릅니까? 얼마나 남몰래 눈물 흘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며 싸워야 합니까? 말 안 듣는다고 당장에 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런 아이를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을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지금도 쏟아붓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앞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란 숲이 있어요. 곶자왈은 제주도 말로 숲을 뜻하는 곶과 가시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곶자왈은 가시덤불 숲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 해설사의 말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본래 이 숲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가 자라면 그 밑에는 햇빛이 들어오질 못해서 가시덤불이 죽습니다. 가시덤불이 죽으면 사람들이 숲에 들어올 수 있게 되지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씁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가 줄어들겠죠. 나무가 줄어들면 다시 햇빛이 바닥까지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죽었던 가시덤불이 그 햇빛을 받고 다시 자라납니다. 그러면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또 들어오질 못하고 그 사이에 나무가 잘려나갔던 나무들이 또 쭉쭉 자라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이 나무가 자라나면 햇빛이 바닥까지 못 들어오니까 가시덤불이 죽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나무를 해가고 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숲이 순환되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곶자왈은 사실 가시와 숲이 반복되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 되는 셈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시가 무성할 때 가시 때문에 숲이 망가진다고, 큰일 났다고,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올 수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가시 때문에 숲이 보존되고 나무들이 다시 자라나지요. 가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예 나무 씨를 말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나무도 죽고 숲도 죽고 결국 사람도 힘들어지지요. 가시 때문에 큰일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 가시가 나무와 숲과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또 나무를 다 베어가면 나무가 없어졌다고 큰일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늘을 덮은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다시 햇빛을 받고 자라나고 숲을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 사이에 나무가 다시 자라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속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작은 그림만 보고 망했다, 큰일 났다, 죽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무와 가시 모두를 활용하셔서 숲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이 곧 믿음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큰 그림,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믿는 마음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 기운 빠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도록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운이 빠지는 건 어쩌면 작은 그림만 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선한 미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큰 그림을 볼 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새 힘을 때마다 얻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첫 달 1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때마다 그와 같은 새 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